오늘은 마태복음 214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집주인.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집이라 비유했고, 또 반대편 복음 전파 대상인 사람들을 또한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를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면, 바알세불은 뭡니까? 귀신의 왕, 귀신의 통치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부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이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너희들 지금 돌았다 그겁니다. 돌았다. 귀신들이 너희 씌웠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전파돼도 귀신이 씌웠다라고 그러고, 또 가짜 복음 전파돼도 귀신이 씌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불렀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갈 때 좀 지도자들이 이상해 봤죠.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정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욱 부르겠느냐. 식구 누굽니까? 식구. 예수님은 식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식구가 되죠, 우리가. 그래서 식구들인데 식구들은 어떻게 부르겠느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귀신의 머리가 불렀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핍박의 양상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영적인 핍박. 영적인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귀신의 왕을 불렀다면 나도 당연하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면 다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느냐?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을 감춘 것은 없으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은폐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도 여지없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동시에 심판대 아니더라도 여지없이 죽는 순간 음부로 드러납니다. 음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말년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집주인이 예수님이신 우리 식구들과 그들을 뭐로 지금 비교합니까? 사실은 비교 내용이 뭐예요? 설교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전파의 부흥의 정도예요? 아니에요. 뭐로 지금 비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삶이 이제 비교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네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은밀한 삶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삶. 그게 다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겉에서는 뭐예요? 화려하고 종교적이고 종교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복음 전파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귀신에 씌었다고 핍박받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는 거예요? 차이점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은밀한 삶이다. 나중에 드러나는데 여기는 먼지가 없어. 털었는데. 저긴 먼지가 아니라 완전 우상과 완전 거짓과 완전 음란과 완전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언제? 말년에 드러나며 죽는 순간 음부로 드러나며 나중에 불에 연못 던져주기 전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은요, 먼지 하나 안 나야 됩니다. 먼지 하나 안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너를 핍박하는 거? 당연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없느냐? 너희는 먼지 하나 하지 안 나잖아 하고 말하는 게 생겼어. 여러분, 떨리죠? 제자들? 떨려야 됩니다. 우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지 하나 안 나야 됩니다. 흠 잡힐 것도 없어야 되며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영원한 죄악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을 숨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 알려지지 않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세상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희는 알려줘도 괜찮아. 너희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대에 핍박하는 진영과 제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복음은 어떤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고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중에 모든 게 알려지고 모든 게 드러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노아에게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미쳤습니까? 술 주정뱅이를 의롭다고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런 건 아닙니다. 노아가 실제로 의로웠으니까 당대의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 스가랴, 바로 세리와의 아버지가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내면 세계와 모든 삶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구원의 증천이며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럼 그러고 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은 이단이랍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여기시지,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이렇게 앉아도 에이 이렇게 여겨줄게 하고 서실 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흠과 티가 없어야 되며 이런 모든 죄악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단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 아니야 라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의 역사냐? 까보자 한번. 까보자 한번. 뭘 까보느냐? 한번 삶을 까보자. 너희가 지금 숨어서 짓는 모든 죄악들이 한번 들춰보자.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거룩입니다. 마귀의 역사의 증거는 이거는 부패고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불리는 것들 현장 가가지고 10번 구르고 안임파티를 1000번 해도 그 삶이 약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요. 반대로 악의 역사를 분리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참된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 공격할 때 악의 역사다고 할 때 그래 한번 까보자 그러면 아니 너희들이 숨어 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중에 다 드러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말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블로그에서 목회자들을 거론하죠. 그냥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안 합니다. 제가 다 감지덕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네가 성령 역사냐? 성령 역사야. 야, 근데 성령 역사냐? 악령 역사지. 나를 맞지 않는데. 그래? 한번 까보자. 한번 까보자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밀하게 진주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다 공개를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제가 공격될까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그 순간에 뭐가 임하고, 뒤집어지고, 굴르고, 그게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 결과 역사인데,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런 거룩의 역사, 성령 역사지,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걸 좋아합니다. 거기 갔더니 막 뭐가 뜨끈뜨끈해. 뭐가 막 오는 것 같아. 막 어디로 막 넘어지고. 그 성령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 악령 역사를 가르는 기준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피노미넌이 아니라 뭡니까? 삶의 열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블로그에서 또가시발 철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다 까놓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육은 안 될까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도 은밀한 죄가 보이는데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분은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개에 따르는데 하면 용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안 까발립니다. 여러분, 성의 역사를 되면 악령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의 악의 역사를 되면 가서 지금 현장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현장 가가지고 성의 악령인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머리가 불려졌어요. 우리가 참된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악의 역사라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 그래, 까보자해. 자, 너희가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악들이 다 밝혀먹겠죠. 그래서 성리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하여금 거룩의 역사인데 지금 모든 감추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들은요, 거룩해야 되며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왜 뵈는 게 없냐? 두려울 게 없어요. 까봐도 깨끗하기 때문에. 까봐도 언제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 전파자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안 합니다. 잘. 이만한 말씀으로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이번에도 누구를 올렸다 빼버렸습니다. 큰 교회 하시니까. 몇 배는요? 그분이 그 말씀 듣고 깊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상처받아가지고 또 안 될까봐 본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하면 용서 안 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분도. 여러분, 성리 역사나 악리 역사를 여러분께서 아는 것처럼 어떤 설교 메시지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인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 어떤 현장에서 오는 그런 우리 말하는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리 역사는 예배를 참석하는데 점점점 거룩해져. 죄를 짓지 않아 깨끗해. 어디서부터? 은밀한 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게 성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어떤 거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신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해가지고 죄를 짓게 합니다. 삶을 방탕하게 만들며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성리의 역사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라고 합니다. 누가? 복음 전파자 그걸 알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은 뭐예요? 귀신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빛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으로서 불렸다면 당연히 우리도 불려지는데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감추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물론 죽자마자 음부는 바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는 뭡니까? 거룩의 역사이며 깨끗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모든 게 드러날 때도 떳떳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역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삶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은밀한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방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역사를 할 때 여러분 뭐라 불렸는지 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어요. 반대로 내가 막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자중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안개의 역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역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